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는 그때의 형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이 광풍이 15일 동안이나 보름 동안이나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어서 배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배에 실은 모든 선적한 짐들을 바다에 다 내버릴 만큼 심각한 폭풍우였습니다. 3일째가 되어서는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14일이 되는 날까지 성경을 보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끔찍한 풍랑이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는 1세기입니다. 항해에 필요한 나침반이 개발된 것, 그것이 항해에 사용된 것은 11세기에 가서의 일이라,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6월 달에 사도행전 27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상태는 방향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저 폭풍이 배를 이끌어가는 대로 표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절망 중에 있다가 희망이 드디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14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근처에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볼 때에도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육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붙들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 14일 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2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이제 날이 새어서 어디로 육지를 향해서 가면 좋을지를 판단해 볼 그때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학수고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밤에 그들에게 또 한 번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배를 인도하고 항해를 했던 사공들이 탈출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참 이기적이고 얄미운 사공들이지요. 자신들만 살겠다고 몰래 거룻배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로 사공들이 취했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고자 하려는 본능 앞에서 도덕이나 이성과 같은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 특별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물에 뛰어든 그 사람마저 물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초인적인 힘이 이때는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를 구출해 주려고 해도 그를 붙잡고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충동이 강하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물로 더 집어넣게 되고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둘이 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련한 구조자들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가 어느 정도 힘이 빠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이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서 뒤에서부터 이 사람을 끌어서 물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이러한 본능 앞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나 또는 그 배가 처해 있는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거룻배를 물에 내려서 그들만 먼저 육지에 닿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바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성을 잃게 되고 도덕적인 모든 관념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마침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군인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군인들이 이 상황을 접수하고는 32절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군인들이 그 배를, 거룻배를 묶고 있었던 그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배가 15일 동안이나 표류를 하다가 겨우 육지 근처에 왔고, 그리고 육지까지는 큰 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거룻배로 갈아타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이 유일한 희망을 왜 군인들은 끊어버린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리고 몰래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룻배가 그 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그 거룻배를, 그 작은 배를 이 큰 배 안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유일한 희망, 이 유일한 거룻배를 놓고 사람들이 혈투가 벌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배 안에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을 두루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섬이 그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희망이 그들의 코앞에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룻배는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배에 탈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배에는 죄수들조차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송되고 있는 죄수는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두려워하여서 군인들이 그들을 그 배에서 즉시 처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그 배에는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죄수들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로마까지 호송되어지는 죄수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도둑 같은 시시한 죄수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 로마의 시민권을 발휘하여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재판권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죄수들은 로마까지 호송되어지는 대단한 죄수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에 저도 꽤 오랫동안 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조명해보고 그 배 안에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린 상황은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딴 곳으로 도망칠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만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야 싸움의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군인들이 생사를 오가며 전쟁터를 누벼보았던 그들의 경험이 바로 이러한 판단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룻배를 잘라서 분열의 싹을 잘라버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열의 그러한 가능성들을 미연에 다 방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해안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거룻배가 잘라져서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싹은 그들이 제거했지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겨우 찾아온 희망, 앞에 보이는 그 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육지까지 갈 길이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는 2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면서 배에 탄 2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동일한 희망을 품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러한 상태에서 음식을 권하고 음식을 먹는 일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판단하고 있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거룻배까지도 사라져버린 그 마당에 헤엄을 쳐서 해안까지 가려면 지친 체력,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바로 미래에 대한 장래에 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운영되어져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기 전에는 평소보다 밥을 많이 배식해 줍니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하고, 또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소금도 먹게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심해서 미리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그 행군을 다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들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염려와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앞에서 바울은 그들이 우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중요한 두 번째 제안은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이 그들 앞에서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탄 276명이 이제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지만 배가 이제 파선하게 되었고 거기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도무지 복음 전파를 계속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장담되어진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의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내용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했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도무지 다니엘이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했지만 모함에 빠져서 그가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이제 사자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국은 다 빼앗기게 되었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그가 끌려와서 그가 총리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가 밤낮 시달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태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감사의 능력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느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셨는데 잃어버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7시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참 독특하지요. 127시간. 뭐가 127시간인가? 제임스 프랑코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그러한 협곡을 트레킹하게 되는데, 홀로 등반에 나섰던 이 아론이 암벽 틈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함께 떨어진 큰 돌에 오른쪽 팔이 끼이게 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낭 안에 있었던 로프, 작은 주머니 칼 하나, 500ml 정도 되는 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127시간이라는 것은 그가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시간을 말하는데, 날로 따지면 5일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생존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함께 가지고 갔던 그 작은 카메라로 그가 자기 얼굴을 찍으면서 당시에 있었던 자기의 심경과 예전에 있었던 추억과 유언과 비슷하게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녹화한 그 셀프 녹화한 테이프를 중심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이 바로 이 협곡 사이에 팔이 낀 채로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5일 동안이나 그는 구조되지를 못했고 팔은 점점 바위에 눌려서 괴사되고 있어서 결국 그는 5일 만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팔을 자르고 그곳에서부터 탈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아론에게는 살아남아야 할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용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를 결단하게 만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생애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셀프 카메라에 담긴 영상에서 그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기억,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지나간 날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 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한 일들을 그가 남겨두고 그렇게 쉽게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실존했던 인물인 아론 렐스턴이라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자기 자신을 연기했던 제임스 프랑코와 함께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는 등반을 즐긴다고 합니다.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희망을 전하는 그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이유, 내가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했던 세 번째는 그가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군중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3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의 핵심입니다. EBS 채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중에 실험맨 한 사람이 하늘에 뭔가 볼만한 광경이 있다 하는 것처럼 팔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횡단보도 중간에서 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될 때까지도 지나가는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 사람이 동시에 저기 하늘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자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보고 있는 곳을 같이 따라서 응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세 사람이 군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최소한 필요한, 군중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삼의 법칙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신앙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가 감사하고 그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면서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것을 함께 떼어 먹고 같은 소망을 공유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이 안심하게 되었고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먹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먹고 싶은 기운도 없었고 생각이 없었던 그들이,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그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면서 이 감사의 제목과 살아남아야 할 이유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파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의 사역팀 안에서 바로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조건을 다 나열하는 일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제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보다는 절망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넘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잃어버린 감사, 모든 환경 가운데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음식을 권했던 이 바울의 냉철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소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